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아마도 다음 주면 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도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정말 부패한 중세 카톨릭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죠. 그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는 이 개혁주일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변화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라. 그런지 우리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어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빈들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인간은 육신의 양식,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게 뭐죠?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어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불평하기 좋아하는지. 이스라엘은 그 만나 까실까실하고 뭐 별로 맛도 없는 것 같은 그 만나 먹기를 싫어하고 애굽의 고기와 부추를 그리워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여달라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죠. 여러분,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만나라고 하는 그것은 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데 가장 귀한 양식이었고 가장 큰 힘이 되는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내가 밥을 해주는 그 집밥이 별로
맛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매일 그 밥이 그 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밖에 나가서요, 계속해서 한번 외식을 어쩌다가 하는 건 괜찮은데 매일같이 외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직장인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어떠냐고. 매일 점심때. 직장인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밖에서 먹는 음식이 매일 먹으니까 이게 물리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렇게 외식만 하다 보면 집밥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지혜가 임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은 한 소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큰 무리를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이유가 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과 시원한 물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돌봐주어야 진정한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가 있나? 야,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5,000명으로 여러분, 장정 5,000명을 갖다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시컷 먹이고 그 가족들까지 먹였다 그러면 2만 명은 먹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겨? 야, 정말 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인간이 볼 때는 그거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상 하실 수 있는 평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 중에는 자신과 자신의 교회만이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은혜가 있다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가 있는데, 그런 목회자일수록, 그런 교회일수록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신비 좋아하지 말고 이상한 짓 하는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참 목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받고 따라가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내 삶의 순간마다 기적 같은 일들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순간순간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무리가 있던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고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갈 데도 없는 그 빈들에서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갑자기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같이 느껴질 때가 왜 없습니까? 저도 그런 거 느끼는데요. 여러분은 안 느끼십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남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빈들같이 휑하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거기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듯이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정말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고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빈들과 그런 저물어가는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이나 근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우리를 풍성케 해주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강한 믿음과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아까 우리 찬양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나서 잘하고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말이죠, 그 많은 빈들의 무리들 중에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너무 적었어요. 없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빈들에서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바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조그만 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아이였다니까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게. 이 아이는 빈들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뭘요?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무슨 음식이든 간에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을 찾는다는 소리를 제자들에게 듣고 자기가 먹을 도시락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사실 그 빈들에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도 있었고 같은 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만 도시락 갖고 있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돼.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마 그 어린이가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들은 도시락보다 더 큰 도시락, 이중 도시락을 아마 어른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내놨어요.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 기회에 다른 사람은 드리지 못했는데 이 소년은 드렸던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라면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당연히 드려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고 많이 가졌고 부자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못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면 주님이 하늘의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기름진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소년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먹을 것을 찾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이 있으면 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아이고 주님,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계산하는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계산하면 주님의 역사 안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계산한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빌립은 부족하다고 계산만 했고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찾았어요. 누가 좀 먹을 거 있는 사람?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랑 들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어떤 소년이 이걸 바쳤는데 아이고 요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것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배부름이 되겠습니까? 먹일 수 없다, 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또 많은 무리들 중에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면서도 주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저 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믿음과 이기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병리와 같이 쓰고 남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당신 앞에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 삼아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며 더 많은 것으로 남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빈들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받아 먹은 자는 어린아이, 그 소년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그런데 생명의 떡을 떡으로 먹지를 못했던 거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드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손에 드리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으면 베풀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과 희생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41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을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비교해 보면 그건 결코 많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데 얼마 드려야 돼요? 구원 받으면 얼마나 드려야 돼요? 천국 백성 되는데 얼마나 들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진정한 참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손에 드시고 그리고 축사하심으로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적은 오병이어가 빈들에 배고픈 2만 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그게 적다고 많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많이 드렸어 저 양반. 아유 저 양반은 너무 적게 드려. 여러분 그런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적은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드려야 할 것보다 적게 드리면서도 아깝다고 많다고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드리는 분도 계시어요. 이런 신앙의 차이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냐, 생명의 떡을 먹고 믿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은 있어도 드릴 줄 모르고요, 어떤 분은 가난해도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한 소년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 드릴 줄 아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년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보다 주님을,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비록 자신이 가진 오병이어가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나는 이것이라도 주님 손에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가 필요치 않을 때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먹을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께 바치고 남에게 베풀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과부가 바쳤던 2렙돈은 사실 아주 적은 헌금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지금까지 부자들이 드린 모든 헌금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은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축사를 하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축사하사 다 먹고 배불리고 12광줄이나 남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내가 이런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소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